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1월 6일 우리 2021년도 신년도 첫 번째 우리 첫 주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또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른손을 나 자신의 가슴에다 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에 대해서 또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올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올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이 믿음의 슬로건 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난관과 또 위기와 또 시험이 올 때마다 대적하고 또 꾸짖고 또 이 고난의 파도를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호세아서를 6개월간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성경은 히브리서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의 많은 또 성서들과 또 66권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적절하고 또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히브리서야말로 가장 적실한 우리 한국 교회와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 히브리서를 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곱씹어보고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읽었던 이 말씀들을 6개월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10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 4개월 전에 미리 히브리서를 제 마음속에다가 시작하겠다라고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컨펌을 해주신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의 박해, 환란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영화들이 제법 많습니다. 엔도 슈샤코가 쓴 이 침묵이라는 책은 사실은 가톨릭의 어떤 선교 1500년대 일본의 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러나 중국 지하교회의 어떤 영성을 대변해 주는 책은 어떤 타임즈 기자였던 데이비드 아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으로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대서사시와 같은 이 장구한 이 중국 교회의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와 고난의 행렬은 초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심지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순교와 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콜로세움과 같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과 함께 검투사들이 벌이는 그런 순교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혹은 한국 교회의 140여 년 역사 가운데서 또한 가깝게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 순들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가족과 또 시댁으로부터의 그 박해와 환란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캐티 버널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맹수들과 또 원형 경기장에서 피 흘리면서 순교하는 일은 없다. 또 십자가가 거꾸로 달리는 그런 순교의 경험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환난과 고난은 일어나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영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서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고 또 이 편지를 받아 보고 있는 공동체와 또 수신자들은 어떤 삶의 정황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탐독하고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큰 틀에서는 박해받고 고난받는 신앙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 것인가?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과 또 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토론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작자 미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대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그냥 붙여놨는데 그것은 초대 교부들이 그냥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모든 초대 교부들이 다 똑같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본 가운데 성경 사본 가운데 초기부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바울이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신학적인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외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내적인 증거, 이 성경 히브리서 안에 있는 어휘와 또 문맥과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들 그런 거를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이것이 바울이 썼는지 않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나 문체나 또 바울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신학적인 특성들이 이 히브리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나 사상들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시기가 세 시기가 있었어요. 가장 이른 시기에는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도죠. 예수님께서 AD 33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 12년, 3년 정도 지난 즈음에 14년 정도쯤에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시스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또 맹렬하게 시작되지는 않지만 첫 단추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어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할 때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또 크게 생명의 위협은 당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떤 사회적인 박탈, 또 신분과 지위에 대한 멸시와 조롱,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혐오가 49년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례적인 증거가 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박해는, 본격적인 박해, 조금 더 심화된 박해는 64년도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 대한 박해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과 감금, 살인이 자행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있을 때 80년에서 90년도 초에 대대적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계시록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초대교인들이 지상의 교회는 없어지고 지하교회,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피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초기 교회의 큰 환란과 박해가 3번에 걸쳐서 일어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무더기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박해 때에 기록되었는가를 추정할 때 가장 이른 시기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49년도에서부터 AD 70년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진 그 시기는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중요한 문명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함락의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 싸우되,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지는 않았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순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의 시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 이 히브리서는 언제, 어느 때 박해 시기에 쓰여진 것이냐면 49년도에서부터 이 70년이 되지 않은 64년도 어간쯤에 일어난 이 어떤 한 공동체, 박해와 환란과 엄청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몰라도 이 정도 추론만 할 수 있어도 대개 어떤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신자는 누구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은,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 외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 내적,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읽어나가면서 확인해 볼 텐데, 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관통할 때 구약의 인용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서신서와 다른 성경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약에 대한 이야기와 구약에 대한 제사법과 구약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 엄청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자는 유대인들이거나, 그래서 원래 터툴리안 초대교부 당시 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히브리인들인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 가지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본토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하고 자라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지경 내에서 살고 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살던 토착민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을 하든 무역업을 하든 혹은 사회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됐었던, 본토에 살지 못하고 북아프리카나 로마나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바울과 같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민을 간 유대인들,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초대교회의 원래 유대교회였었다가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개종을 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나사렛 예수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교였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거나 혹은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0문도들, 또한 3,000명, 5,000명, 8,120여 명의 많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들은 안디옥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하겠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때는 은혜를 받고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나 혹은 믿음이 뜨거웠다가 나태함으로 인해서 혹은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떤 이유에 인해서 우리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순모임을 못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교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의 끈과 소망의 끈을 잃어버리고 가는,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소망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이 히브리서를 이 환난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한때는 신앙에 열심이 있었고, 한때는 믿음이 굳건했고, 한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임재의식을 날마다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조롱과 수치를 당하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대교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라, 혹은 너희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구약의 제사법,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드려지는 동물들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과 십자가로만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많은 회유와 이런 많은 조롱과 수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상황과 사회적인 맥락이 바로 똑같은 정황인 거예요. 데이터 목회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에 따르면 1년 동안 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암울한 전망이지만 한국 교회가 6만 4천여 교회, 작게 잡아서는 5만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게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30%의 성도들은 유실되어 버릴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성도 수도 줄고 헌금도 줄고 사회 선교적인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 정도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재난, 어려움 가운데 초반에는 우리가 잘 버텼지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계좌이체 헌금도 페이팔로 잘하고 다날을 통해서 잘하다가 이제는 아예 헌금할 생각도, 경건한 마음도 내 마음 자체에 없어져 버리고, 일단 내 삶과 경제와 내 가정과 자녀,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한 언론과 뉴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가나안 성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예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과 소그룹의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서서히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런 재난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공력과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볼 때는 다 번듯한 건물과 설계가 잘 된 빌딩들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아니었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지축을 흔들어 보면 알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연단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와 압력이 오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일은 아직 단계로 말하면 1단계도 아닌 이 초기의 재난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시간이 흐르고 조금 더 세월이 흐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처럼 내 안에도 그런 위기가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적실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신앙의 실종, 믿음의 실종을 경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제 때문에 교회 나왔던 것이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이 영적인 내공이 영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훈련을 게을리 받았기 때문에 임직을 위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다녔지, 크레딧을 위해서 다녔지, 하나님과 친밀한 지성소에서의 그 교제와 은밀한 코이노니아와 임재의식이 동행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이 장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히브리서의 거장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갈려요. 히브리서는 하나의 어떤 논문과도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는 설교다.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서신의 양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지침, 권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은 설교체라는 거예요. 설교체. 이 헬라어는 바울의 헬라어와 틀려요. 코인의 헬라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수사학과 또한 여러 가지 그 귀족들이 쓰는 굉장히 지식인 엘리트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가 쓰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어려운 헬라어죠. 오늘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배교회 시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를 하도 안 읽으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믿음장으로만 히브리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적인 이 큰 스펙트럼에서 이거를 보면 히브리서는 한편의 위대한 설교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위대한 설교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을까? 이 맥락을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비교급을 써가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듯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구약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으로 모든 피조의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 안에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지으셨고 우리의 코를 지으셨고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고 귀를 지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장착하고 내재시켜서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심어놓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옛날 중국 서안에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이 서안은 충칭의 가장 아주 이 서북 지역이 시작되는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1000년 동안 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동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대 중국과 교류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착했어요. 이 서안 지역에 가보면 이 중동과 중국의 문화가 만나는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다 가득해요. 모든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 모양도 회족이라 그래가지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르무치나 신장 같은데 티베트 같은데 가보세요. 달라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런민비 중국 화폐를 주면서 이 모택동의 후예라고 하는 거가 중국의 통치 방식이죠. 하나의 중국. 청나라 때 그들이 이방 민족을 정복한 거지 거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북 지역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서안 지역을 갔을 때 가장 독특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이 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교와 유교와 불교와 온갖 세상의 우상과 잡신들은 다 있어요. 기독교에서부터 종교 백화점 같아요. 서안은 굉장히 가볼 만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불상이 얼마나 큰지 산 하나만 해. 그래서 이 두 상이 산 위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우상을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향을 거기다 중국 사람들이 뽑고 그 앞에 지키는 여러 가지 12지잔 상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막 놓고 대리석을 다 깔아놓고 입장료도 비싸고 그런데 그 향을 피우는데 향이 하나에 10,000원에서부터 1,000,000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불교는 중국의 고유한 불교가 아니라 혼합이 돼 있어요. 이 공자 같은 사람이 우통을 벗고 배가 뿔룩 튀어나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상징인데 그 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배를 문지르는 거예요. 배가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향을 피워놓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은장색과 금장색과 도공들이 지은 그 불상이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대화를 하며 아무런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데 내가 만든 신이죠. 그 내가 만든 신은 나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신이고 거짓 신들이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그네 되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반포하시고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교제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비교하라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신들은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와 조롱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호세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책이 2권이에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인 온 우주 만물 창조의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계시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 계시와 최종의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고통은 여러분들이 혼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빗장과 마음의 문을 열면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운전을 하다가 차를 타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터치를 하고 또한 어떤 CCM 찬양을 듣다가 어떤 한 소절과 구절이 너무나 내 마음의 상황에 와 닿아서 계속 그 찬양을 묵상하는 나는 어떤 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나의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추운 날씨에 누가 여기로 와요? 여러분들 다 바쁜 줄 아는데 누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피곤한 퇴근도 하고 집에서 씻기도 전에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줌에 유튜브에 영상에 접속해가지고 누가 보리떡 같은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위로와 소망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위로와 위안이 될 줄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God alone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봐요. 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고 중한 영혼의 병이 걸렸고 도울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을 도우는 상담자나 우리들의 지인과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내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괜히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입을 지으신 거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이해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성경의 전제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의 말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초월적으로 계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The will of God이에요.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육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지만 초월적인 계시로 초현상적으로 그러나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내가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God speaks today.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 최종 계시와 최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최종으로 종결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아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유전대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여러 예언하는 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서들을 해석하고 풀어내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오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 성경의 예언이 끝났어요. 이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죠.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인 해석, 지배 사상이 뭐였냐, 이데올로기가 뭐였냐면 앞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직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죠. 첫째는 왕적인 메시아가 있고 제사장적인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메시아인데 이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컴패션과.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독의 계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 모든 통치와 어떤 핵심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성경을 원리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미가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미가엘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장 압도적인 해석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우상시했죠. 적어도 메시아는 미가엘 천사와 같거나 미가엘보다 못하거나 이런 정도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는 잘못된 사상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이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인 거죠. 그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인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한 분이고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종결하고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믿음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지난 1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신앙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내가 1년 동안 순모임도 안 나갔는데 순장에 어떤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요? 목사님, 공동체 목사님들 어떻게 내가 볼까?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어찌하든지 믿음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일 기적의 새벽 기도라든지 성경의 일독 프로젝트라든지 생명나는 피로회복 프로젝트 가운데 헌혈에 동참하든지 줌으로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목사님과 신방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회적 거리의 격상과 관계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유비코터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